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앓는 병 중에요, 화병이 많다고 합니다. 화병. 화난 일은 자꾸 많은데 참고 억누르기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병이 된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됩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연거푸 심호흡을 하게 되고 또 손도 부들부들 떨리죠.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경험해 봐서 알죠. 또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이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이 화병이라는 질환이요, 주로 이 증상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이 1996년에 미국 정신과협회에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서 HWABYONG, 화병이라는 이렇게 고유 명사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죠. 오해도 많고요. 원통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합니다. 참아주고 사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받은 만큼 갚아줘야 그제서야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그 화병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의 잘못이나 혹은 눈에 거슬린 것이나 혹은 화가 나는 것이 있으면 혹은 비판할 거리가 생겨나면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익숙해 보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냥 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깔아놓고 대놓고 비판합니다. 그죠? 무조건 비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남의 티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빼줄 수 있는 상태가 내가 먼저 그 상태가 됐는지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들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보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대들보라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대들보만한 티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걸 보고서는 야, 너 그거 눈 속에 티 박혀가지고 어떻게 불편해 사냐? 눈 속에 그 티가 박혀가지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삐뚤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냐?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 눈 속에는 대들보만한 티끌이 들어있어서, 대들보만한 기둥이 들어있어서요, 얼마나 사람을 이미 삐딱하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조차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보인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삐뚤어지게 혹은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우리 눈을 왜곡되게 만드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그 상대방에 있는 그 티가 진짜 티인지, 빼야 되는 것인지, 그냥 둬도 되는 것인지, 과정 중에 있는 것인지 제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지 않겠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비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무언가 잘못이 있고 무언가 고쳐야 될 게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 이 건강한 비판은요,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 깐다고 건강한 비판이 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건강한 비판, 건강한 지적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셨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고 또 그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아주 자주 아주 빈번하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그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빈번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항상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의 영어 단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거든요. compassion. 근데 compassion 할 때 com은 함께라는 접두어고요. passion of Christ 거기 나오죠.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한다 이 말이 compassion이고 그 말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대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나도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고 나도 내 삶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간혹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저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과 뻔뻔한 마음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컴패션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위에 지적을 하고 그 위에 정죄를 합니다. 우리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 그래 놓고서는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을 공감해. 그 죄로 인해 고통하는 마음 공감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리고서 그 죄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그런 죄는 상상할 수도 없고 더 관련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심지어 살인한 사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군가를 정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을 안 품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생들 살으셨으면, 그죠? 별별 일 다 겪으셨잖아요.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확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건 말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해줬다가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안 되겠다라고 그냥 투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의까지 안 품어본 건 아니죠. 살의를 품어봤으면 살인한 사람들의 심정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나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하고는 도저히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섣부른 말이 우리 입에서 뱉어지자마자 그 말로 인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불편한 마음이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하나님께로 연결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의를 앞세워서 비판을 하려고도 해요. 나라도 따끔하게 비판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할 거다. 그래서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되어 비판하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내가 판단하고 비판해줘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지요.
예,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품은 상태가 아니라면 차라리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노를 동기로 비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3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 그 대화 중에 보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드라마 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해 줘요. 그 살인범의 손에 죽어가는 한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삶을 미워하는데 쓰지 마라. 지금 살인자로 인해 아주 억울하게 죽어가는 딸에게 그 마음이 심정이 어떨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최후의 그 죽기 전에 충고를 해준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삶을 미워하는데 쓰지 마라. 복수하는데 쓰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장님이 되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비판하는 일에 힘과 마음을 소진하거나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입에서 누군가를 비판하자마자 내가 입으로 뱉은 그 비판이 가장 먼저 내 양심에 생채기를 내고 우리 자신을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막아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나는 상대보다 의롭다는 생각이 전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나는 절대로 저렇지 않다는 생각, 나는 의롭다는 생각, 나는 저 죄된 생각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도 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것이 없잖아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100%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어떤 90%의 증거와 심증만으로 누군가를 비판해보고 정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수도 없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확률이 거의 90%쯤 되면 거의 100%로 반올림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 큰 잘못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는 걸로 이야기 또 인정해 주실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느낌은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가장 불편해졌다는 느낌인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서 쯧쯧하고 혀를 차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죠. 그 일로 인해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란 놈이 가장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스스로 흠집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구나. 네 속 답답한 거 해결하려고 비판하는 것이 급한 일이냐? 목사란 놈이 내 몸인 교회가 상처 입고 아파하는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살인마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요, 대개 검사와 판사들 앞에서도 뉘우치는 기색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비판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형량을 줄여보려고 잘못한 척은 할 수 있죠. 뉘우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 그 정죄,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꾸중하고 나무라면 그제서는 울음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하는 그 비판에는 사랑이 절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 이상 섞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판은 살리기 위한 비판이지 날 죽이기 위한 비판, 혹은 엄마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이 더럽고 부정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검사 역할, 판사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따지자 그랬으면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 입술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들과 세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을 먼저 하셨죠.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비판을 듣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돌아온 거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돌이켰지, 우리가 우리 죄를 비판하는 율법 때문에 주님께 온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하면 지옥 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죽여버릴걸?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하고 겁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있어요. 혹 그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내 고통을 공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께로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충분히 포장되지 않은 비판은 가시투성이의 장미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준다 한들, 아무리 정확한 교훈을 준다 한들 그것을 받아든 사람의 손과 마음은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남한테도 비판하지 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내 눈 속에는 어떤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은 과연 똑바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 그 시각으로 인해서 판단된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비판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 방법, 그 길 가운데 함께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비판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킨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명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길 위에 들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깨어지고 마음과 양심의 생채기를 얻고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입을 주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이 죄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괴로운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계 맺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해